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0월 14일 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진정한 용기는 세상의 논리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따르는 데서 나옵니다. 겉으로는 정직하게 행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던 아마샤의 이야기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말씀을 따르는 용기입니다.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할 때 모세의 율법을 따릅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을 듣고 북왕국의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리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마샤는 왕이 되었을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형했지만 그들의 자식들은 죽이지 않고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앙은 얼마나 아는가 보다 얼마나 온전히 따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반의 순종은 결국 불순종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관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순종이 가능하며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순종은 종교적 행위에 머무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절반의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갑시다.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아마샤는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고용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경고를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동맹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무너질 뿐입니다. 아마샤는 처음에는 계산하며 내가 그들에게 준 은금을 어찌할까 고민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다고 담대히 말합니다. 신앙의 길에는 언제나 말씀의 경고를 듣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계산과 이익을 넘어서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아마샤가 결국 용병들을 돌려보낸 것은 믿음의 용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인간의 손익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계산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믿으며 손해처럼 보여도 주님의 뜻이라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됩시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아마샤가 용병들을 돌려보내자 그들은 화를 내며 유다를 침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마샤와 유다 군대를 도우사 그들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즉각적인 평안이 보장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반면 돌려보낸 용병들이 약탈한 것은 인간적인 불만의 결과였지만 하나님께 순종한 자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됩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즉각적인 보상보다 믿음의 성숙을 통해 주시는 결과를 원하십니다. 순종의 길에는 고난이 따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눈앞의 불이익보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세상의 기준보다 말씀의 진리를 선택하는 담대한 신앙인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감정에 휘둘리거나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계산하며 머뭇거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믿음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르는 용기는 상황을 초월한 순종에서 비롯되며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는 선택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길 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 삶을 견고히 세우길 바라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